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땅을 다녀오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이 아주 극과 극의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남부지방은 시나이 반도 광야를 연결되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북쪽에 골란 고원을 좀 가봐야 되겠다. 골란 고원이 북쪽에 갈릴리 위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북쪽 골란 고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땅이 높아서 황량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목초지대예요. 또 이 지역에는 비닐하우스를 얼마나 넓게 재배를 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목축지대예요. 낙원 같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현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앞으로 이 땅을 또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줄지 계속 이스라엘에게 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현재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이 골란 고원을 빼앗긴 아랍 국가들, 특히 시리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옥한 땅을 빼앗겼으니 원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1948년도에 아랍 지역에 팔레스타인 땅을 파고 들어와서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통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1967년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 해안을 봉쇄합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선제 공격을 해서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며칠 전쟁? 6일 전쟁이에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그 넓은 시나이 반도를 빼앗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빼앗고, 요르단의 요단강 서안의 영토, 요즘 말로 하면 웨스트 뱅크, 그것을 빼앗습니다. 자기 영토를 몇 배를 늘려버렸어요. 6일 동안에. 그리고는 이제 시나이 반도는 선심 쓰듯이 이집트에 탁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73년도 시리아는 이 금싸라기 땅 골란 고원을 빼앗기 위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죠. 나라는요,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지키려면 민족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땅의 복이 있어야 돼요. 땅의 복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용어로 하면 뭐죠? 육체의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살아있는 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육체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의 복이 있어야 돼요. 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자가 누려야 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건가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쨌든 또 우리가 영적인 구원, 육체적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익숙한 단어들.
근데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축복이면 그냥 축복 한 단어로 족한 거예요. 여기에 영적 축복 그러면 틀린 단어예요. 육체적 축복 들으면 틀린 단어예요. 축복은 총체적이에요. 다. 구원 총체적이에요. 다. 어떻게 내가 한 인간인데 영만 구원받고 육체적 구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영육이 나누어지는 순간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서 축복을 받으려면 나 영적 축복, 육체적 축복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한번 보세요. 영 얘기하기 전에 건강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이 뭐예요? 생명력.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힘이 없이 생존을 위한 힘 정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생명력이 넘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요. 사회적 능력이 하나도 없어. 뭐 할 겁니까? 사회적 삶을 살아야죠. 직장도 나가고 관계를 맺고 일도 하고 사회적 삶이 따라가야죠. 사회적 삶이 있으면 성과가 나와야죠. 기업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죠. 직장을 다니면 결과가 나와야죠. 이게 전부가 있어야 건강한 삶 아닙니까? 육체적인 축복도 어느 한 단계에서 멈추면 육체적 축복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축복을 받아야 축복입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한번 보세요. 바로 생명과 건강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 구원 구별하면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예요. 축복은 하나.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두 가지 축복이에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에요.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이에요. 여기 죽어서 천국 가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들어있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유목민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정착할 수 있는 땅과 그리고 안정되고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다 대놓고 아브라함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뭔가 포인트가 잘못된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본받으려면 무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이 생깁니다. 유목민이에요.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마다 불량배가 있어요. 한 불량배가 와서 몽둥이로 휘두르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죽어요. 재산 다 빼앗겨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탁 믿으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나그네 믿음, 의지할 바가 없는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믿음의 전통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이런 차이점이 나오게 돼요. 사람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주어도요 아주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데 내 보따리 내놔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건져준 것만 해도 생명의 은인인데, 구원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영적 구원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구원, 영적 축복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도 이거 아주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얘기.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줬어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준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관계가 달라져요. 물에 빠진 거 건져주기만 해도 생명의 은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 병원에 빨리 보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배고픈데 먹을 거 주시고 과자도 주고 말이죠. 예. 아버지라 그러면 같은 사람이지만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차원이 달라요. 겨우 생명만 구해준 게 감지덕지하고 영적 구원에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답게 믿으면 안 돼요. 사람답게 믿으면 벼룩에도 양심이 있지. 물에 빠진 거 건져줬는데 어떻게 보따리를 요구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이웃 아저씨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믿음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서 믿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자막 좀 보여주세요. 계속. 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다 믿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자를 빼고 믿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히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그 상황도 나름대로 자기가 다 편하게 분류하고요. 또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자기가 결정해요. 예. 이건 하시고 이건 안 하시고. 예. 참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함께 시작.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현실적인 오늘의 삶, 2015년도 이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 모셔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한가운데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시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2절 함께 읽겠어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어가 조금씩 달라도 의미는 같아요. 모양 풍채가 뭐냐면 꾸밈, 장식, 화려함, 위엄 이런 거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풍채 그런 의미죠.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는 아름다움, 볼 게 없다. 사이트, 봄, 외관, 모양, 형상. 그러니까 풍채나 아름다운 것이나 같은 단어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로 존중할 일이 없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9절, 3절 함께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멸시당했어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경멸을 당했단 말이에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업신여김 당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사회적 삶이에요. 사회적 삶. 버림받았어요. 거절됐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강고를 겪었어요. 강고는 고통이에요. 페인, 고통, 슬픔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질고 병을 당했어요. 이 세상에서 병을 당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병의 슬픔을 당했다. 이 슬픔은 앞에 있는 원어로 보면 고통이란 단어하고 같아요. 강고란 단어. 우리의 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시대의 사회적 고통이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적 고통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정신적인 고뇌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게 아니고 육체적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는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고 또 평화를 누려요. 평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해서? 고난당해서, 매맞아서.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라는 예수님의 묘지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벽화를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있는 그 아들을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고요. 얼른 보면요, 굉장히 대충 그린 그림 같아요. 대충, 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다음, 얼마나 잘 그린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매 맞고 채찍이 나간 게 다 묘사가 돼 있어요. 멍든 게 다 묘사가 돼 있어요. 다만 그 시신을 깨끗이 닦은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는.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화가의 그림의 기술에도 경악을 했지만, 맞아, 이거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이 가시 달린 채찍으로, 쇠붙이 채찍으로 그렇게 무수히 맞으셨는데 이렇게 안 될 리가 있을까? 진짜로 맞으신 거예요. 진짜로 맞으신. 이렇게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평화가 단순히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천국 가는 구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화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행복. 여러분이 행복을 100가지를 말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때 우리가 10,0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 10,000가지는 무조건 샬롬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고통, 예수님이 그거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내게 고침을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너희가 세상의 멸시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도 그 멸시를 당했어. 그 멸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멸시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현실의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으세요.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병에서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탈출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왕따를 당하는 분이 있어요. 왕따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맹목적인 어떤 이상한 추상적인 죄가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고통당하셨는데, 여러분은 가정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을 거예요?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짜릿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고난당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도대체? 팔짱 끼고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계속 자존심을 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내 가족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 왜 믿어요? 내가 재정 문제하고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천국에만 관계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 없어요.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걸 위해 당신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를 보냈는데 그 능력으로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잘것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위대한 것 같아요. 시온산은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조그마한 언덕. 집 몇 채 없어요. 서너 채 있어요. 서너 채. 아주 작은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성,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수르, 바벨론, 알렉산더, 로마, 이런 황제들이 보기에는요, 그거 여름 휴가철 별장, 휴가철 별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위대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위대하다.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것은 지구 역사의 중심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대단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아이를 자꾸 느끼게 하면 정말 이 아이가 아주 귀한 존재로 자기를 다루고 타인을 다루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존재, 여러분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